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2장에서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본다면 교회 안에서의 높고 낮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와 교회 안에서 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어떤 은사는 좀 더 높고 어떤 은사는 좀 낮게 보인다. 서로, 그리고 이게 인간의 시선이기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욱더 우월하게 여겨지고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조금 낮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서가 생기고 우리는 그 순서를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순서에 자존심을 걸기도 합니다. 제가 매번 우스갯소리로 이 설교 시간에 말하는데 아이들에게도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 야, 나한테는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 말고 아빠 엄마라고 해라. 그래도 아이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엄마 아빠 순서로 말을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순서 같지만 여기에 제 자존심을 걸고 너네는 아빠를 더 사랑하니까 아빠라고 먼저 불러라고 한다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들리는 것 같지만 별 의미 없는 순서 같지만 순서는 언제나 존재하고 주보에 이름을 넣는 순서도 존재하고 세상에는 진짜 순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를 빼려고 위아래로 써보려고도 하고 옆으로도 써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보지만 아무리 어떻게 노력해도 부르는 순서, 쓰는 순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대부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를 부르나 아빠 엄마를 부르나 의미가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순서에 의미를 부여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자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순서에 앞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순서가 등장을 했고요.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서로 그 순서를 매기고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우월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좀 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으면, 더 큰 은사를 주셨으면 하는 어떤 좀 아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던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신비주의 철학이 유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신비주의 종교들이 있었나? 많았대요. 그리고 종교의 모임에서 이게 가장 최고의 그 모습은 어떤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어떤 황홀경에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그 종교에서 가장 우월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막 술의 힘을 빌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정신의 상태에 도달하고, 또 술로만도 안 되니까 음악을 막 북을 치고 시끄러운 음악을 막 그런 음악들을 틀어서 연주하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종교적 황홀경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종교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어떤 종교적 황홀감에 취해서 막 그렇게 끄는 그대로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끌려가는 종교 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으로 와서 변화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많은, 또 그렇게 종교적 황홀경이 무엇인지 아는 교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는 그냥 이게 그렇게 그 전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는 어떤 은사들, 교회 안에서도 은사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들 중에 저런 은사가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볼 때는 그 은사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방언은 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비적인 것들을 말해주시고 뭔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들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더욱 우월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능력이 있을 거야. 그 당시 로마 헬라 철학에는 영적인 것들이 훨씬 우월하게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영적이라 그러면 모두가 더 우월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은사의 일종이죠. 근데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의 배경을 보면 이렇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서 운전하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갓 신내림 받은 점집 막 하면서 그게 용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애기 동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로마 시대도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이 있었고요. 그 신에 따라 방언의 내용도 달랐고 그 신내림에 따라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풀어주고 이방인들 교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4절을 보시면 성령은 같고라 그러잖아요. 지금 은사는 여러 가지니까 방언을 주시는 신, 지식을 주시는 신, 이 이방 세계에는 그런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지식의 신, 방언의 신, 무슨 이게 그래서 나는 어떤 신을 믿으면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게 그 당시 종교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방언, 여러 가지 은사는 있으나 성령은 같고 한 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갖지 말고 이방 종교들처럼 그런 신을 추구해서 그런 신을 따라가서 네가 원하는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한 분 성령님이 우리의 달란트대로 주시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설명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설명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보시면 여기 앞에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 뒤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이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8절 9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방 종교들에서는 분명히 다른 신에 의해서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도 달란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20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찬양 인도를 좋아하고 찬양 집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막 열광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막 그런 집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요 모임 무슨 집회들 정말 많이 다니고 외국에서 찬양팀이 오면 막 제 돈을 내고서라도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은
그 같이 집회에 갔는데 막 제가 은혜 받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난 너무 시끄럽다고 그냥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쟤는 은혜가 없구나. 쟤는 어떻게 찬양할 줄도 모르나. 제 마음에 막 정죄가 막 일어났는데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전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막 시끄럽고 막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그런 은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쭉 보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모두의 믿음이 다 굳건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병자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병자가 기도를 통해 회복되게 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보는 그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유난히 그 말씀을 잘해줘 권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아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중 하나가 방언인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다 이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계속 강조돼요. 같은 한 성령이. 그러니까 은사를 주는 신한테 가서 빌지 말란 얘기예요. 이 이방인들은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사의 종류는 너희가 빈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종류의 것들을 받아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대로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은사를 통해 누군가 높아질 수 없고 누군가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방언이 이 로마 문화권에서 유난히 우월한 은사이고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우월함까지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령 우월한 은사이고 모두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라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본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그 이유를 들었는데 본인이 방언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1년 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고 싶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도 아니고 영적인 우월함을 나타내는 은사도 아닙니다.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7절에 있어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가진 은사로 내가 돋보이는 나의 우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를 유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본교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본교회는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3, 4번씩 3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에 매주 7시부터 9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고민이 되었던 것은, 정말 방언으로 뜨겁게 제 손잡고 기도했던 한 권사님이 주방에서,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기도했으니까. 근데 주방에서 심각한 얼굴로 다투시는 모습을 봤어요. 중학생 때니까 뭐를 아나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되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얼굴이 주방에서 막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을 찌푸리고 계시는데, 그 얼굴이, 두 얼굴이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던 얼굴과 주방에서 막 그 잔뜩 찌푸렸던 얼굴이, 저는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짧은 어린 시절 생각에 드는 생각은, 저렇게 싸우실 거면 왜 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지? 기도하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제 마음에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꼭 화해를 시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중간에서 중재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유독 화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처럼 평소에는 빛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유독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할 때는 방언의 은사가 빛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이유,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는 이유,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이유, 다 똑같습니다. 내게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왜 저 사람은 믿지 못하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굳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함께 기도하자 라고 권면해주고 교회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단단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 교회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누군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의 소명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이제 쭉 나가면서 들으시게 되시겠지만,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